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난 파도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존 웨슬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720년 웨슬리가 약 17세가 되던 때에 옥스퍼드 대학에 그가 입학을 했는데요. 그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직접 경건운동을 일으켰고요. 멤버들과 함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는 철저하게 짜여진 스케줄대로 성경 읽기와 말씀 연구, 기도와 금식,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방문하는 등의 이렇게 순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의를 쌓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율법적인 삶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노력해야만 하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웨슬리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수많은 교인들이 마치 풀지 못한 숙제처럼 늘 마음 한켠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 없이 자기 노력으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 반복된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웨슬리가 어느 날 선교 여행 중에 배 안에서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일단의 한 무리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은 100년에 걸쳐서 1세기를 중보 기도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그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그 유럽 땅에 보이지 않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작은 소그룹 집회 현장을 그가 발견했던 거예요. 자기는 죽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 험난한 파도 속에서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는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은 유스들과 청년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힘든 시절, 어려웠던 시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지금 더 많은 상처들이, 불순물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MZ라고 하잖아요. 이 G세대의 56%와 밀레니얼 세대의 49%가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을 경험한대요. 북미주에.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1984년에서 2002년 사이에 태어난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인들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은 진단이 가능한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북미주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이 정신건강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원인을
꼽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북미주의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잘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위기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처에 있구나,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해주던 이 지지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 것이나 감정대로 느낌대로 다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공허할 수밖에 없죠. 잠깐 즐겨도 오히려 더 깊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 더 다른 색다른 것을 찾고, 이전에 마약이었던 것들이 합법화가 되고 거리에서 그걸 피워대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기억하고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이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이 머무는 땅에 가자라고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출항을 하셨죠.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은 생략되어 있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배를 타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왜 하필 날이 접을 때 옮겨야만 했을까?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좀 쉬었다가 가면 안 됐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복잡하게 접근했던 것도 저는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그분의 피곤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쪽 사역의 현장과 저쪽 사역의 현장, 이 중간에서 배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자는 척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설교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류의 해석을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죠. 너무나 확대 해석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든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 것이 그 이유가, 그리고 이전 사건과 이후의 사건, 문맥과 문맥 사이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뽑아내야 왜 여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완벽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쉬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아랑곳 없이 예수님은 그냥 잠이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질고를 겪기 위해서 일부러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반면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면서도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직신학자들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마리 호수지 크기가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들이 탔던 배는, 여러분, 그들이 뭐 큰 배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냥 어부들이 타는 조그만 나룻배 같은 것, 그런 걸 준비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광경이 상상만 해도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므로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침몰 직전입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건 침몰할 위기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 부분을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원망 섞인 소리로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들 교회를 다니면 무슨 일이든 잘 풀려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는 분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완전해야 합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늙고 죽음의 그 마지막에 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죽잖아요.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 어떤 아픔과 슬픔 중에라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더 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죽었잖아요. 그 안에서. 벽에다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글귀를 새기고 간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고 그 고통스럽게 가스를 맡아가면서 죽는 현장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실까요? 우리를 채우시고도 남죠.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도 한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욥은 아들이 7, 딸이 3인, 자녀가 10명이에요. 거부였어요. 믿음의 거부였습니다. 이러한 가장이 더군다나 자녀들이 큰 잔치라도 열면 다음날 아침에는 일일이 명수대로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구도자로서의 삶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적대들로 인해서 그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가축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맏아들 집에 함께 모여있던, 하필 그때 맏아들 집에 모여있던 자녀들 10명이 토네이도 같은 강풍이 몰려와서 내 귀퉁이 기둥을 다 쳐버려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이것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통을 주셔도, 그죠?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뭐 말로 표현을 못하죠. 이때 욥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깊은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내가 왜 차라리 그때 죽었다면?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욥조차도 자신에게 들이닥친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통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던 기독교 변증가이자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고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분 역시도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도중에 작년 2023년 5월 19일 날 짧은 비교적 72세의 나이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사실. 그렇죠?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힐난했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회개할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탄원하고 탄식했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그 고통스러운 그 고백조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성경에는 갑절로 부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절로.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이나 욥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육신의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거나 물질 회복이 되었던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의 여부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숨 쉬듯이 평안하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제자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들의 배는 심하게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배 안에 물로 가득 찼고요. 침몰 위기에 놓인 거예요.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제자들의 말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때 죽었어야만 됐나요? 아니죠. 그 자리는 죽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 찬양 중에 찬양의 심포니라는 이런 곡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가 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 구절만 나눕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그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결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무리가 환호하네. 저는 이 찬양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가슴이 웅장해져요. 웅장해진다. 청년들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 찬양만 들으면 막 가슴이 웅장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에 같이 동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삼위 가운데 한 하나님이 지금 그 배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제자라면서. 직분자라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분이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는 삶, 아니면 의심하면서 주저하고 있는지로 나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분을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자꾸만 불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추론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리학적인 것들조차도 다 추론으로 가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시대가 오래 지나면서 정설처럼 믿어지는 그 눈가림을 누가 합니까 지금?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야, 우리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도분들이 어떤 큰 기도 제목이나 큰 어떤 질문을 저에게 하면 저도 질문이 막힐 수 있고 답이 막힐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못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찾고자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오직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랑으로 거할 때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모든 숙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언지를, 희생이 무언지를 우리가 나누고 공감할 때 교회 가볼까? 예배 드려볼까? 오늘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시작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거라사 지방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전 문맥을 살펴보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복음을 어떻게 들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의식하고요? 제자들을 의식하고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능력을 행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듣고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고 맡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귀신 쫓아내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병자 일으키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까지 덧붙여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서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왜 깨우냐고요, 지금. 여러분, 우린 청지기가 돼야 합니다. 청지기가 될 때까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잖아요, 청지기에게 일을 맡겨놓고. 세상 속에 우리를 청지기로 두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믿을만 하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세워두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 아시죠? 제가 감당할게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무엇을 채우든지 채워주지 않든지. 네. 일당백. 광야에서. 제가 이 예는 많이 들어드렸는데, 그 무슬림 거듭난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광야로 1시간, 2시간 걸어서 깊이 들어가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시죠. 그 수천 명이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믿는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보이는 행동이 무엇이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죠. 예수님, 완전하신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흉내 한번 내볼 수 있잖아요. 막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너무한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는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주님,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이 물결이 나를 사망으로 엄습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 바라본다면요,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철옹성이 무너질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7바퀴 돈다고 해서 그 엄청난 강력한 군대가 포진하고 있는 그 성이 이런 돌로 그 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너져요? 어림도 없죠.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불을 핥습니까? 제단 옆에 고랑을 파서 물을 다 부어놨는데 그것이 다 핥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 불가능한 일들이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쉬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그 자는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가 머리라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사신, 살아내신 그 삶의 모습까지 자라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담대함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마음은 참 오묘해서 조금 위축되고 자칫 믿음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한없이 휩쓸려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나를 지키시라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자꾸 했던 거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성숙해라, 자라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간곡하게 원하시는 사도들의 외침이었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청지기와 같은 성도가 필요한데요. 숫자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 않고, 오전에 제 아내가 이제 어떤 설교 듣는 걸 지나가면서 저도 들었는데, 그 중국의 그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그들을 막 억압했을 때 그 공적인 교회들을 다 문 닫고 끌려가고 막 이러는데 그 지하엔 지하교회가 또 있었어요. 근데 자유의 물결이 터지고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이 나왔을 때 엄청난 숫자가 나왔어요. 몇 천만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부흥한 상태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알곡을 원하십니다. 쭉정이는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삶에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앞으로 우리가 같이 동역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